오늘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십시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필라델피아의 이름 뜻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교회는 AD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교회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 시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7교회 중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지시한 그 길만을 따라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기간에는 무려 1000여 년 동안 유럽 사회를 지배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린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유사 이래로 산업, 농업, 과학 분야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온 그런 혁명적인 시기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특히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빅토리아 여왕 치하의 대영 제국 하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전파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문명의 열매들과 더불어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이때는 열린 문과 열린 성경의 교회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나오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신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진실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열쇠는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주님께 다윗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서도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씨로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1절 44절 거기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여기 잡고 마태복음 22장 41절 4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거기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윗으로 오신 하나님심을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왕국과 그 왕국에 대한 약속을 모두 상속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주님이 받은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으로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또 모세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들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언약들이 신약 성경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연결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 다윗의 언약.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무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유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네. 이 약속은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예표하기에 이 구절들은 이중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솔로몬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양쪽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누가 계승한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며 다윗 왕으로 예표되었던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초림 때 오셔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때 성취되었겠죠. 그렇지만 초림 때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림 때 이런 일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는 문제는 열쇠를 쥐고 계신 분 주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또 영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 99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인쇄술의 발달로 킹제임스 성경이 활발하게 보급되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폭발적인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왔고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신 분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렇죠? 믿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크고 효력 있는 문, 그렇죠? 복음의 문이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 또 믿음의 문은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대에도 문이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 죄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심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한 수고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반드시 보상으로 또 관으로 또 주님께서 또 통치권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자, 거기 내 말을 지키며, 거기다 밑줄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행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지만이 복음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1611년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지켰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던 초대교회나 또 가장 오래된 최고의 필사본들을 보유한 교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로마 카톨릭 교회도 아니었고 자금의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부흥들은 전무후무한 부흥들로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필라델피아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지금 시대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바티칸 버전의 성경을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라오디케아 시대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교회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친목 단체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목사들은 돈과 웅장한 교회 건물에 관심이 있지 죽어가는 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계시록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다시 나타난 것이죠. AD 200년에서 325년 사이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거기 그 계시록 이제 2장 9절 우리 계시록 2장 9절 했었죠. 계시록 2장 9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그렇죠? 항상
유대인인 척 또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대에 있었던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참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의 유대인들과 완전히 단절하셨으며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참 계승자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리인 후천년주의 교리를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이 종교개혁 기관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로마인들이었는데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 그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그렇죠?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성모독은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광을 격하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예수님은 뭐 대언자일 뿐이다든가, 뭐 예수는 마리아의 사생아이다. 예수는 피조된 신이다. 뭐 그런 얘기들. 예수는 사람인데 원래 사람인데 신의 이치로 올라선 사람이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뭐 이런 신성모독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거쳐서 자금의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주님의 유년 시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가 인도에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고 왔다는 그런 주장, 또 혹은 예수는 이 시대의 혁명가라고 하는 공산 좌파 해방 신학 이론, 뭐 인권 운동가인 흑인 예수, 또 뭐 빨간 예수 등등 무슨 예수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에 프로테스탄트의 성령적 기독교 신앙은 급속하게 완전하게 퍼져나가서 로마 가톨릭의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황들은 암흑 시대에 누렸던 절대 권력을 거의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바티칸은 거의 지하로 숨어 들어가다시피 한 것이죠. 그러다가 1930년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들은 다른 아주 불순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개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의 헬라어 표준 원문을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로마 가톨릭 원문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른바 바이블 워, 성경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1884년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은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로마 가톨릭 버전의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대신 세상과 연합시켜서 타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진리를 막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고등 전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거기 계시록 3장 9절 뒷부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대환란에서 이기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경배를 받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시험하는 시간은 바로 대환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계시록 3장 10절을 잘못 해석해서 환란 전 휴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구절에는 뭐 끌려 올라간다든가 이리 올라오라는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라는 약속만 있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신실한 대환란 성도가 환란 끝까지 보호받는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 7교회 중 필라델피아 교회의 유형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에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신약교회는 환란 전에 이미 들림을 받았기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 중에서 주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죠. 계시록 2장 22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지키지 않으면 환난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시달릴 것이며 대환난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본문은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가 관과 보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관과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에는 너희 자신을 살피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상을 잃는다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실족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건강, 상급, 천년왕국에서 유업, 기쁨,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자백으로 끝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심판, 자신이 심판해서 또 주님께 자백해서 자백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책 있는 위치에 있는 목사라든가 설교자라고 한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항상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했느냐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자,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2, 13절로 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또 나오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대환란 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역시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겠습니까?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성전. 이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을 에스겔 성전이란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영원 세계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 있는 성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영원 세계죠.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은 그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으로 불립니다. 그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기둥은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직책, 또 중요한 임무를 맡는데 아주 소중하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거기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 그 12절이요. 계시록 3장 12절.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은 그들의 신분을, 이기는 자들의 신분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을 격상시켜서 주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준 것이죠. 초림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이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대환란 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그들의 신분을 주님의 형제로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시고 또 친구 삼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도 그런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에 활약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로저 윌리엄스, 조나단 에드워드,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저더슨 테일러, 스터드, 리빙스턴, 곤든, 찰스피니, 스펄전, 무디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을 많이 배출한 시기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 자, 여러분들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특이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오디게아는 이제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튀르키예에 프리지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온천이 유명하고요. 은행 산업이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안약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마도 교인들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름 뜻이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사람들의 권리 또는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권리 정의라는 고상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정의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 권리와 정의로 특정 지워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이 교회는 권리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AD 1900년부터 주님 오시는 때까지의 교회 시대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아멘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 마지막에 혹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은 어떤 뜻이죠?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죠.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자,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아멘은 모든 기도와 설교의 마침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아멘으로 계시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모든 것을 종결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아멘이라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 대해 아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스나 아멘은 같은 뜻입니다. 네, 어떤 순종의 의미죠. 네, 예스, 아멘.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해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시는, 최종 권위가 되시는, 마침표가 되시는 그분을 한시라도 빨리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거짓 증인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실은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를 증언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의 신실한 사람은 주님의 증인, 곧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거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이시며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의 첫 번째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골로새서 1장 16절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4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님을 기쁘게 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혼란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라오디케아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온천물이 미적지근하다고 한다면 온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그 온천물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상태를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온천물에 비유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미적지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확실한 선택을 우리에게 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순간들에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불편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큰 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세상 학문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는 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학자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부르짖지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는 그들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배교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금의 교회는 입으로는 정통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그 미적지근한 믿음 때문에 가톨릭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배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성경과 말씀을 실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웅장한 교회 건물과 성도 수를 늘리는 일과 물질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6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바울 사도와 교제하고 골로새 교회와 교제하던 때만 해도 그런대로 그들의 믿음은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관심사가 물질로 옮겨가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진정한 믿음, 마음을 다한 헌신, 활동적인 영적 생활보다 자기 만족과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성도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교회를 배교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과거 목숨을 빼앗는 극심한 탄압이었지만 자금의 시대에는 물질과 향락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무릎을 꿇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와 성별된 삶,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과거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금의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적용을 하게 되면 환난을 통과하는 환난 성도들이 큰 환난에 던져지도록 내뱉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환난 때 에베소 교회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시죠. 내 등잔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자신의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드레 교회와 라우디케아 교회는 큰 환난에 내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환난에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토하여 내리니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버려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임을 계속 강조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토해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지옥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토해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시대 라오디케아 교회 전체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토해내질 수 없지만 지옥교회는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대환란에 처한 라오디케아 환란 성도들 각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미적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토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자, 토해내지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죠.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여기 나열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토해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물질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일부 교회 목사들은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그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예배라든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때요? 자신들의 성전을 무척 자랑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자랑하고 싶어 했죠. 제자들이 주님께 성전을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에게까지도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작금에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인들은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스러워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쳐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거기 이거 보십시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 라오디케아 교인들은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궁핍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더 깊은 영적인 성취감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가난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난한 것. 가난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빈곤 또 영적 양식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인들은 믿음과 의와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먼 것.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성령님으로부터는 오는 조명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었고 더 깊은 영적 이해에서 오는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는 안약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정작 눈을 치료하는 안약 공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으로 병든 눈은 치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벌거벗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포함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출석하는 교인 수는 많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반석이시며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자, 이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주님의 허락하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 승리한 믿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은 금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자, 흰옷. 자, 그 흰옷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고운 아마포와 같은 것인데 성도들의 의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보실까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
즉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표현 아시죠? 인피테이션.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다라고 성경에서 벌써 정의해 놓고 계십니다. 인간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어다. 여기서 안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초림 때 여러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면 소경의 상태에서 눈이 열려서 광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면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믿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9, 2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회 시대의 끝,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을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문은 교회 건물이지만 교회 건물의 문이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교제하신다는 의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교제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교회가 건물로 언급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두고 문을 닫아버려서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곳입니다. 거기 이제 먹는 것이 나오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지금의 교회 시대죠. 지금의 교회 시대는 교회 건물을 성전 숭배하듯 하는 성전 건축에 미쳐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건물들을 다 지은 다음 문을 닫아버려서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의 선두주자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에서 단연코 모든 교회들을 추월합니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건축에 열광해 있었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의 외식을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에는 배교한 카톨릭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3장 2절을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었기 때문입니다. 4장부터는 전 3년 반의 거짓 평화 시기를 거쳐 본격적으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라우디케아 사람들의 교회 시대에 활약했던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조지 뮬러, 빌리 선데이, 윌버 제프만, 스코필드, 모르트케 햄, 오스왈드 스미스, 밥 존 스위스, 프랭크 노리스, 피터 러커만 같은 그런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